나홈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수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만 번야가
재앙지대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로다. 피의 성이다 그랬습니다. 제목을 재앙지대 치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여러분 주보 10페이지에 나오죠. 주보 10페이지 제일 밑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은 창세기 2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이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니느웨의 멸망과 이스라엘 치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잡는데 언약의 여정을 붙잡아라. 그리고 비전, 그리고 드림은 24가 돼야 된다. 이미지가 나오고 목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2374기는 중요한 목표까지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한때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훔서죠. 오늘 나훔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다음에는 이제는 나훔서 다음 하박국이죠. 다음 주부터는 하박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벌써 오래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로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달했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듣고 회개했지만 나중에 또다시 타락했어요.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지대가 된 것입니다. 복음 놓치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바뀌고 사각지대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로 바뀌어지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다. 그 멸망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피의 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피조물 또 이제 다른 것 사단 보이지 않게 사단도 피조물이죠. 원래 천사를 창조했는데 타락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것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하죠. 결국 우상 숭배하면 타락하게 돼 있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결국 재앙지대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 지역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 완전히 멸망의 그런 도시가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음행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즉 우상한테 가서 귀신 섬기니까 그 음행 아니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에 섬기니까. 그래서 바로 음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걸 누가 따라서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따라서 했습니다.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수입해다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망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할 때는 누군가는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이렇게 공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통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죠. 바벨론도 결국 요한계시록에 15장 가서 보면, 17장 가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바벨론도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 그냥 큰 음녀다. 크게 우상숭배하게 만든 나라다. 전 세계로 하여금 다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나라다. 17장 15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과 백성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하고 그것을 갖다가 깊이 빠졌는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다, 그런 뜻이죠. 사단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결국은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고 결국 마귀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죠. 예수님에게 먹는 것을 갖다 시험하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먹는 물질 시험,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서 받들어 추앙하지 않겠느냐, 명예 시험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게 절하라,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내가 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결국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 예배 뺏어가면 모든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예배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배 회복하면 모든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해 나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수르를 음녀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더 최고 큰 음녀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앙지대가 됐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복음이 없어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변하고 사각지대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런 재앙지대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고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뇌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적으로 각인되면 이제 몸과 세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삶에 영향 주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다. 복음 없으면 결국 5가지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무능력, 그리고 무기력, 또 이해력도 떨어지고 여유가 없죠. 포용할 수가 없죠.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그렇게 점점점 불신자 상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치유받느냐? 하나님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사단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 갖고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원네스가 되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흑암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악한 영, 사단이 그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우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로, 그러면서 우리가 원네스가 돼서 영적 싸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갖고서 우리는 바로 사단에 매여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서 무너지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이 축복 못 누리면 보이지 않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점점 장악돼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위에서 내리는 권세입니다. 오더리티 그랬죠. 위에서 내리는 권세. 사도행 1장 8절 그러면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위에 안에서 힘이 생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파워죠, 파워. 그래서 내게 주시는 바로 내게 주신 힘입니다. 힘.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러면서 이제 내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능력. 이것을 둘 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역사.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복음의 능력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눈을 보면 살릴 수 있는데 율법의 눈, 종교의 눈을 보면 정죄하게 되죠. 그럼 같이 망하게 되죠. 복음은 모든 걸 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 이거 갖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지대 치유하는 비밀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겠느냐? 물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뭔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에게 엉뚱한 씨를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불신앙에 빠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흑암 세력이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 있죠. 옛날에 그러다 막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기도하는 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애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더 내 마음속에 사로잡는 겁니다. 막 실갱 기도하다가 그냥 끝났어.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진짜 닥치는 거 있죠. 염려했던 그대로 염려가 오는 거 있죠. 반복하다가 왜 나 기도만 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 문제 놓고서 기도만 했는데 왜 꼭 문제가 터져? 내가 착각한 거죠. 그런 문제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날 기도를 시켰는데 불신앙 속에서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다시 온 겁니다. 불신앙을 꺾어야 되는데, 불신앙이 꺾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안 꺾인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기도해도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막 닥칠 것 같아 막. 그러다가 아직도 불신앙이 안 꺾였구나. 계속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이 찾아오는 거 있죠. 확신이 딱 찾아오면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흑암이 꺾였구나. 그랬더니 그 문제가 사실은 내가 찾아오지 않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물러갔잖아요. 저주가 물러갔죠. 이런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아니면 절대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불신하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염려 그대로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이게 뭔가 뭐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막 불신앙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미쳤구나. 그 내 불신앙을 꺾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꾸 염려한 겁니다. 염려하던 그대로 찾아왔죠. 우리는 이 불신앙 꺾고 사단의 그 계략들을 꺾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찾아왔다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염려를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말고 이것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때부터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면 이 문제가 벗어났죠. 그래서 각인된 것을 바꾸면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몸도 각인된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문제가 오죠. 그래서 건강 상태까지도 바뀐다. 두 번째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뿌리. 잘못된 뿌리. 깊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냐. 그야말로 아카시아 뿌리처럼. 여러분, 그 시골 사시는 분 알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뻗는지. 칡넝쿨 얼마나 깊이 뿌리를 뻗는지. 칡넝쿨은 넝쿨이 많이 뻗죠. 제가 이제는 벌초하러 이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초할 사람은 7남매 중에 외아들이니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벌초하러 가는데 나 혼자 가야 돼, 이렇게. 이제 꼬셔갖고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동생들 데리고 가지만 동생들은 싫대 안 간대. 그럼 이제 나 혼자 가야 돼. 벌초로 가요. 가면 또 어느새 아카시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막 뽑고 없애고 해도 다음 해보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산수에 다녀오시면서 이제는 뭔가 비결을 발견했나 봐요. 그래갖고서 아카시아 나무 없애려면 근삼이라고 있는데 그 농약 이름입니다. 근삼이라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독한 이제는 제초제 비슷한 거죠. 그거 갖다가 아카시아 나무 껍데기 벗겨 갖고서 거기다가 발라주면 그게 다 뿌리까지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이제는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산소에 가서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난 그때 뭐 가지도 않았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돌아가셨죠. 그랬다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벌차러 가야 돼.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 갔었거든, 늘. 가고 벌차러 갔는데 계속 가서 깎고 나면 또 나오고. 그 생각이 나갖고서 이제는 농약집에 가서 근삼이 주세요 했더니 병에다 주더라고요. 병을 갖고 가서 산수에 갔죠. 갖고서 산수에 먼저 이렇게 그 나무에다 아카시아 나무나 굵은 나무 같은 것들은 거기다가 껍데기를 좀 칼로 벗기고 나서 낫을 벗기고서 거기다 조금씩 발라줬어요. 다음에 왔더니 다 죽었죠. 그래서 너무 잘 죽네. 그래서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큰 나무가 산소 옆에 가까이 있는데 나 톱도 없고 벨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발라볼까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굵은 나무인데 거기다가 껍데기 벗고 발라놨는데 다음에 보니까 다 말라 죽은 거 있죠. 이게 뿌리까지 내려가고서 야, 이거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벌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벌초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가서 막 이렇게 막 몸도 막 벌레 몰리지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 거 엄마 거 하려면 나도 낫질도 안 해봤지요. 처음에 낫질했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갔는데 거기 이제 가보니까 거기 이제는 우리 큰 집이 있거든요. 큰 집에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 이제 일해 주시는 분이죠. 늘 거기서 사는데 이제 제 사촌 형이 나 벌초하는 거 보고 못하니까 낫질도 못하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에 그 자동으로 왜 막 해갖고서 풀 깎는 거 뭐죠? 무슨 초기? 예초기. 예. 예초기를 딱 미고 와서 먼저는 우리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이제는 와서 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그 일꾼한테 시켜서 이제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일하고 나면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용돈 좀 주고 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다가도 늘 이제 내가 뭐 목회도 해야 되죠. 또 이제는 뭐 이렇게 뭐 현장도 가야 되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을 주셨어. 어떤 응답 주셨느냐. 우리 친족에 막 수십 개 되는 그런 그 묘를 갖다가 하나로 다 만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묘 하나로. 그래갖고서, 무슨 묘라고 그랬죠? 낙골당을 하나를 만들고 산에다가, 낙골당 하나 딱 만들어갖고서 거기다가 수십 명의 우리 조상들을 한 군데 다 두고 이렇게. 근데 합쳐서 넣는 게 아니라 칸을 다 만들어갖고서 좀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흙밖에 없고. 그 낙골당 하는데 이제는 이쪽 산에 있는 저쪽 산에 쭉 산에 있는 거 한 군데로 다 뭐 산을 사갖고 모아갖고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갔죠, 저도.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이장하는데 파니까 뼈가 몇 개 없어. 모아갖고서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뼈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서 이제는 그 칸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칸 따로따로 해갖고서 쭉 했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죽는 사람은 그대로 그 뼈 갖고 하지 않고 화장시켜갖고 넣는다 해서 칸이 더 작다 그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난 거기 가도 이제는 요만큼밖에 안 돼. 내가 조금 이만큼밖에 안 줘. 근데 우리 아버지까지는 한 사람 이렇게 길게. 그래도 조금 약간 줄여서 그렇게. 그래갖고서 낙골당 되고 나니까 거기에는 수십 명의 그 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꼭 벌차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친척들이 다 와서 하니까. 더구나 주일날 하니까 주일날 거의 다 와서 하는데 난 주일날 못 가고 평일날 갔었거든요. 나 혼자 가서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너무 감사하죠. 벌초하러 모여라 그래도 난 안 가도 아무 소리 안 해. 가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하고 말아요. 이렇게. 그것도 해방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죠. 이렇게. 그 뿌리 깊이 내린 아카시아 그 죽이는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큰 묘에 거기다 막 100개씩 막 해놓고 해서 또 다음 때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빈묘가 많죠. 이렇게. 거기에 우리 아버지 묘에는 집사 이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집사. 이자, 용자, 준자, 집사.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죠. 거기에 다들 제사 지내고 있는데 우리만 제사 안 지냈죠. 감사하죠. 우상숭배 뿌리가 어마어마 깊죠. 이렇게. 자손 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는 자 그 자손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아예 뿌리까지 없애버려라. 뿌리까지. 어떻게 하면 뿌리 없앨 수가 있느냐? 근사미가 아니고 복음 체험해야 돼. 복음 체험. 복음 체험 훨씬 강하다. 그거보다. 그래서 복음 체험 누가 빨라집니까? 빠릅니까? 새 신자가 더 빨라. 왜? 기존 신자는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 빼내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 신자는 그냥 바로 복음을 받으니까 더 쉽게 변해요. 새 신자가 오히려 복음 체험 더 빠르다. 말씀 체험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체험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까지 다 바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 자체가. 체질이 우상숭배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흑암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바로 우상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계속 우상숭배 국가예요. 그야말로 무속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자손 대대로. 우리 조상들 알고 보면 다 무당이었습니다. 아니 왕들도 다 사실 그랬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어떤 신정체제로 해서 그렇게 다 갔죠. 근데 복음만 이걸 바꿀 수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집집마다 지청이라는 걸 해놨어요. 요즘엔 없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요, 조상이 죽으면 3년상을 치렀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마루에다가 또 방에다 지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밥을 항상 해서 올렸어요. 아침밥 하면 밥을 떠다가 부모님 드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세요. 밥을 거기다 한 그릇씩 갖다 놨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날마다. 그 지청. 그래서 이제는 조상 숭배죠. 그것이 없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베트남이 아까 이제 우리 베트남 우리 지태환 장로님
저 이번 WRC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반토 우상이라고 반토 우상이라고 집집마다 다 만들어놨어, 그렇지? 조상 숭배. 그러니까 집집마다 해놓고 불 켜놓고 과일 갖다 놓고 그냥 아주 한 집도 그런 게 안 한 집이 없어요. 그만큼 우상이 탁 차 있는 겁니다. 그거 없애려면 몇백 년 갈지 모릅니다. 반토 우상. 영적 싸움 싸워야 돼, 저렇게. 어마어마한 아예 뿌리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체질까지 바꿔야 된다. 체질. 없앴는데도 또 우상숭배 체질로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왔죠. 나를 통해서 또 자녀에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게 영적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측과 어머니 측의 영적 문제 합쳐서 내게 왔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적 문제가 왔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영적 문제가 왔죠. 그거 합쳐져 갖고 우리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내 얘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뿌리 있게 내렸습니까?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체질을 바꾸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라, 운명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운명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뛰어넘도록 만들어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을 하려고. 이게 바로 너희 조상들부터 온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바로 체질이다, 운명이다. 직업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뛰어넘고 살려야 됩니다. 상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막 시달리다 보니까 막 밑에 직원 괴롭히고 막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싸움 속에서 교회에서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이 이런 거 모르면 쉽게 넘어지죠. 왜 자꾸 그런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데 기존 신자가 옆에서 자꾸 영향받잖아요. 잘못하면.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말 다 들으면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있어서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우리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예배하면 자꾸 희복되죠. 아침에 정식 기도하려고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이제는 유튜브 들어갖고 뭐 새벽 예배 항상 나오니까 듣고서 기도해 보세요. 금방 기도의 문이 딱 열리죠. 이렇게. 그만큼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의 내용 보면 복음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런 축복이 임한 것이죠. 바울이 감옥소에서 감사 편지를 한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감사하다, 막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누린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복음 누리면 모든 걸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 만나서 고백했잖아요. 이 원수들아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다윗은 시므이가 욕할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 절대 주권 속에서 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시험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험도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죠. 오히려 바클레이 그 박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특혜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러겠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울 손에 오히려 잡힌 것이다. 감옥이. 그게 특혜 속에 들어간 것이니까.
우리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또 상처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을 봐라. 얼마나 무시당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다 뭔가 고통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 형틀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의 주로 삼으시지 않았느냐. 우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라. 주님도 낮아지지 않았느냐. 상처를 받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이시지 않았느냐. 복음 갖고서만 가능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배경을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것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안 그때부터는 내가 배설물 여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다름질친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하여 간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시민권이다. 우리를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염려는 염려거리로 준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준 것이다.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감사하면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환경 보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 Christ. 그곳이 나의 현주소다.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원래 주소다. 내 현재 주소다. 항상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빌립보 4장 13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하죠. 너희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복음 누리면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갔고 고난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진짜 복음 가진 자구나. 내가 복음에 정말 유익한 쪽으로 나는 항상 가겠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재앙지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복음의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외에 음녀가 돼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며 저주 가운데 재앙지대가 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깊은 복음의 비밀 누리지 않고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재앙지대 살리는 귀중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